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2 9번째 강의를 맡은 장태호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 슬기로운 성경생활은 총 16번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벌써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절반 이상이 지나간 거죠. 사사기부터 역대하까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학기인 만큼 놓치지 마시고 꼭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과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진 못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남유다 아사왕이 18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22년 동안 통치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30절부터 33절까지 잘 나타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어 이런 기록들과 더불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심화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6장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등장하는 열왕기상 내용은 대부분 아합의 악함과 엘리야의 활동에만 집중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 따르면 아합 왕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수르 연합군과 가나안 지역 연합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사실 엄청난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는데 이 번영을 극대화시킨 인물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열왕기 저자는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의 세상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므리 왕가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했으며 국제 정세에서도 큰 위험을 떨쳤다는 사실을 열왕기 저자는 분명히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는 그런 내용은 일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역사가와 성경 저자의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일반 역사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 국가를 이끈 리더의 종교, 신앙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사람의 유산입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이 있어야만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한 사람, 국가의 힘을
강력하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정치인으로 추앙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잘 살았고 아무리 그 시대의 위세를 떨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의 결혼 이후에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게끔 만든 인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17장 1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인상과는 설명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인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엘리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는 잊지 않고 꼭 선택을 할 것만 같은데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말라기 선지자도 사실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한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말한 사람도 역시 엘리야였죠.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등장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게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엘리야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설명이 있을 법도 한데 굉장히 소박하게 그냥 길르앗 지방의 디셉 사람, 이런 식으로 소개가 끝나버립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열왕기 저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진 않았겠죠. 열왕기를 직접 기록을 했으니까요. 분명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생략했을까요? 선지자의 출신, 선지자에 대한 신상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어느 지역 출신, 또 누구의 손주, 또 누구의 아들,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 성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가 올바로 전달되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중간 부분부터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뭄을 선포한 것이죠. 아니, 생뚱맞게 가뭄이라니, 왜 이런 선언을 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 전체는 이미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가리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비와 폭풍, 번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특성상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데요. 바알은 건기 때 죽어서 저승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다가 우기 때 다시 살아나서 비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건기 때마다 저승에 내려가서 죽어 있다가 우기 때마다 되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잘 믿기지 않는데요.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바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기만 하면 바알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열심히 믿고 숭배하던 때에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자마자 그 즉시 이스라엘 땅에 물과 양식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동쪽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해 물과 양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릿 시냇가의 물도 다 마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방 땅인 이방 지역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말이 뭔가 복잡하죠. 이방 지역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뭔가 말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편의상 사르밧 과부라고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돈 땅인 사르밧 지역에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이 뭔가 좀 신기합니다. 서두에 살펴본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출신 성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노란 글씨만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뭐라고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어느 사람의 왕이요? 시돈 사람의 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간 겁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바알 신앙의 원조, 바알 신앙의 본고장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숭배하는 그 시돈 땅에서도 기근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 신앙을 가장 잘 지키고 열심히 바알을 믿는 그런 지역인 만큼 비를 시도 때도 없이 내려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신이니까 비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돈 땅 역시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사르밧 과부는 심각한 기근 때문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한 끼 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 식사 한 끼 먹을 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하죠. 마지막 남은 그 한 끼를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뺏어 먹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밀가루 통에 있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유다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알 신앙의 본고장인 그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풍요를 주관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와 아들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선지자를 섬겼는데 자신에게 결국 크나큰 불행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 개인에게는 크나큰 불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바알 숭배자들은 사람의 생명,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이 생명이 바로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닙니다. 바알에게 속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이 건기 때에는 죽어서 저승에 있다가 우기 때에는 다시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이 죽어 있을 때, 건기 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모든 초목이 시들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바알이 부활했을 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초목들이 무성해지며 모든 생물들이 생기를 얻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모든 생명이 바알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된 생각과 바알 숭배가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생명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 간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결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기도응답을 불로 받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이 대결은 엘리야가 먼저 제안한 대결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제안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엘리야 딱 한 사람이었고, 반대로 우상편 바알 쪽에 선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도합 850명이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놓고 보면 850명인 것이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상황만 놓고 보면 진짜 숫자상으로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도 불리한 형편에 엘리야가 1대 수백만을 상대로 거의 대결을 하자고 제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대결이죠. 또한 아하방 역시 850명이 한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강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의 제안에 응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비와 폭풍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불 하나 떨어뜨리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처음부터 대결 자체가 바알에게 유리한 대결이었습니다. 애초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번개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 번개 한번 떨어뜨리면 불이 붙을 텐데 이게 어디 바알에게 불리한 대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훨씬 더 유리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에게 가장 유리했던 이 대결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알이 완전히 헛된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엘리야의 경우에는 미리 쌓아놓은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파고 도랑 안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또한 나무와 재물에도 물을 콸콸콸콸 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이기는데 이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을 부어 놓으면 이게 불이 잘 붙을까요? 아니, 만약에 그냥 주먹만한 불이 떨어졌는데 이게 불 안 붙으면 어떡해요? 못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불이 잘 붙으려면 말라 비틀어져야 잘 붙을 텐데, 아니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물을 적시고 앉아 있으니 이길 생각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과연 이 대결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엄청난 규모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할 만큼 엄청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비와 폭풍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 바알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결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기손 시내에서 죽임당하고 이세벨에게 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아합 왕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영적인 그 권위에 압도된 상태입니다만 오히려 이세벨은 참 대단하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한테 쫄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의 위협에 직면한 엘리야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나 자기 두 눈으로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거대한 권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권력이 위협하는 그 생명의 위협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 간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엘리야가 단순히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호렙산까지 도망갔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호렙산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선택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겁한 도망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땅 혹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전혀 없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다면,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구덩이를 파고 지냈으면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호렙산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계시의 산인 호렙산까지 간 것을 보면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호렙산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귀한 사명을 받았고 또 십계명 돌판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신뢰의 관계를 맺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있어 역사적으로 뜻깊은 호렙산에 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호렙산을 이동하면서 자신보다 앞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를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되새겨 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마음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약해 보이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 보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뭔가 거대한 자연현상, 우리가 막 압도될 만한 그런 자연 현상 가운데 나타나셔야 뭔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막 너무 힘들고 좌절감에 빠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저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서 먹이면서 네 갈 길을 다 가라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호렙산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서 진짜 막 대박 엄청나게 강한 권능을 막 보여주시면서, 봐,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한다니까,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 지치지 말고 가서 네 사명을 다 온전히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뭔가 우리 생각에 스토리가 그럴 만한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처럼 엄청난 기적적인 방식으로 세상사에 관여하시거나 나타나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느다란 속삭임, 아주 조용한 소리와 같이 고요하고 두드러지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아합 집안의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로 기적적인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뭐지? 이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건지 역사하시는 건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많이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방식처럼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누구도 쉽게 듣지 못할 만한 그런 조용한 소리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느다란 속삭임에는 예상하지도 못한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고,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시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참
허락하고 대결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년간의 대결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정권이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그 상황,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수 없이 도망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그때에 뭐 크고 강한 바람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신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타나셔야 돼요? 오히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굴복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고,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 아합 정권이, 아합의 왕정이 이 우상 숭배로 만연해 전염되어 있는 이런 악한 정권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읽기만 해도 뭐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대체 무슨 해결책인가 싶습니다. 아니,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싹 쓸어버려야 돼요. 속 시원하게 그냥 엎어버려야 됩니다. 바세라를 믿어, 아세라를 믿어, 이런 건 그냥 쳐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 때 10번째 재앙처럼 그냥 싹 다 처단해버려야 속이 후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방식만을 항상 선호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일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러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두 차례 전쟁을 치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다시 회복되고 뭔가 다시 힘을 얻어서 뭔가 짠 하고 나타날 것만 같은데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7장부터 계속 등장한 엘리야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의 자리를 다른 무명의 선지자들이 채웁니다. 뭔가 어색하긴 합니다. 그렇죠? 뭔가 엘리야가 계속 막 나타나줘야 할 것만 같은데, 엘리야가 뭔가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어색하지만 뭐 엘리야만 등장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편하게 읽기 위한 그런 마음인 거고, 사실은 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를 중심으로 선지자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때 이 선지자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들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열왕기상 20장은 아람과의 전쟁이 주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전쟁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데요, 20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노란색 글씨 뭐라고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누가 이기고 얼마나 죽었는지, 전쟁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성경에 한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심판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회개시키고자,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고자 노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멸망당에 마땅한 북이스라엘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이 두 차례나 일어났는데 두 차례 모두 다 승리합니다만 아합은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그 결과 한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고 아합의 목숨이 벤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형 선고예요. 완벽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 선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좀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악해도 너 이제 죽어,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의 기대와는 참 많이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뭐라고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답답하요. 이 말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막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시자 나 어떡해,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떡하지? 나 막 너무 걱정돼, 나 너무 답답해, 이런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말은 언짢고 화가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들으니 기분이 더러웠다는 것이죠. 회개에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기분이 상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 아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1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차에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을 하죠. 강제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정당하게 값을 주고 포도원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요? 당연하죠. 그냥 경제 활동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타인의 땅을 영구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 뭐라고요? 토지를 팔지 마라. 왜 팔면 안 되냐? 그 이유는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영구적으로 팔 수 없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땅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에 충실합니다. 이에 득실만을 따져서 내가 뭐 이 정도 값 쳐줄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편 아합의 제안에 나봇은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봇이라는 사람이 계산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면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땅을 사들이는데, 그것도 자기가 사고 싶은 땅을 사는데 값을 뭐 조금만 쳐주겠습니까? 왕이 뭐 돈이 없어야 뭐 얼마나 없겠어요. 뭐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돈이야 막 차고 넘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합에게 파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봇은 팔지 않습니다. 나봇은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러한 나봇의 대답에 대해서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익습니다. 그렇죠? 아까 본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죠?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었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아합 왕은 또다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짢고 화가 났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아합은 자신의 탐욕대로 땅을 매입하지 못하자 매우 언짢아하고 화가 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세벨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기극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매수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불량배들을 사주하고 아주 그냥 잘 놉니다. 잘 놀아. 한 국가의 왕후라는 사람이 장로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사주하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불량배들을 섭외해서, 건달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참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탐욕과 거리가 멀었던 나봇의 명예를 오히려 더럽히고 나봇을 죄인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몰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비열하고 잔인한 악행은 사실 바알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웰리스라는 학자는 이세벨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알 종교가 야성미 넘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신봉자들로 하여금 야생 그대로의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에 눈을 뜨게 만든다. 성경에 평가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세벨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악한 술수로 인해서 나봇도 죽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흉악한 죄인처럼 묶여서 돌에 맞아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행을 가만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죠.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인데요, 악을 행한 아합에게 아합의 악행을 그대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움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왕기상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아합의 모습, 얼마 전까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악한 마음에 휘둘렸던 아합의 모습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런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 정말 탐욕에 눈이 멀어 있던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 막 그 선지자한테 너 죽는다 했을 때 내가 죽는다고? 이런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언짢아가지고 막 속 답답하고 막 이런 태도를 취했던 아합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한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심지어 풀이 죽어 다녀요.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던 이 사람이 풀이 죽어 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재수없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열왕기 저자는 아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또 아합이 이 회개를 한 다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완고하고 맹목적인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27절에 나타난 아합의 태도는 진실된 회개가 아닌 심판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본능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이는 유사 회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사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이런 부족한 회개에 대해서 너 그 정도 회개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가 얼만데, 이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합의 이런 온전하지 않은 회개, 완전하지 않은 회개를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아합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물러, 막 너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악어의 눈물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악어가 운다고 해서 이 악어가 어디 착한 악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어의 눈물을 보시고 악어를 잠시라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을 처벌하면서 막 묘한 쾌감을 느낀다거나 고소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으라고 했지, 일로 와. 넌 죽었어 인마. 그렇지.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때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막 심판하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합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합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합은 심판을 받지 않게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심판이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또 아합의 심판이 연기된 것은 아합 왕가에 대한 내용이지 아합의 개인적인 심판이 연기되었거나 면제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잠깐 끊고 쉬었다가 다시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자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는지 보여주는 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배경은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 후 대략 3년이 지난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22장에서 펼쳐질 3차 아람 전쟁은 길르앗 라못을 둘러싼 영토 분쟁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사실 길르앗 라못은 2차 아람 전쟁 때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힘을 합해서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했고 아합은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승리에 대해서 거짓 예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가야 선지자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죠.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척도 안 했으면서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조금 거슬렸는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군복으로 전쟁터에 나섭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옷을 바꿔 입고 나갔겠죠? 위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리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기적이고 교활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아합의 꼼수가 그럼 먹혀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어떤 사람이 무심코 이렇게 활을 탁 쐈는데 무심코 이 갑옷과 갑옷 이음매 부분 요 사이에 화살이 딱 박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이음매 부분에 화살이 박혔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아니, 상황만 놓고 보면 참 재수가 없다, 참 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명중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인생사가 이와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던 아합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아하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우상에게 물어본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집에 가서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우리 아들, 딸이 과연 대학에 잘 갈지, 공부를 얼마나 잘하게 될지,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또 강남 사람들 중에서는 용한 점집을 알아보고 그 점집에 가서 무슨 일종의 코스처럼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느 학원에 가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심지어 이런 디테일까지 그 점집 귀신 들린 무당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뭐 그냥 재미로 가서 물어본다, 뭐 그냥 한 번쯤 가서 물어볼 수 있지, 뭐 그냥 뭐 다들 그러는데 한번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허상과 같은 존재, 혹은 귀신에게 미래의 일을 묻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는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묻는 그 행위와 똑같은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아무리 핑계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조심하고 경계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 왕은 병으로 죽게 되고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6장까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8가지의 기적들이 소개되는데요, 유명한 말씀들이고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편하게 읽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것이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왕인 아합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서 크게 몇 가지의 내용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이스라엘 땅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치 플라시보 효과처럼 우상 숭배의 득을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며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3년간 심각한 기근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죽였다가 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번영과 풍요로움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아합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나름 능력이 있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 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위세를 떨쳤으며 번영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합 왕조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인간적인 능력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아합이 통치를 잘했다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합의 악함에 대해서만 말하고 아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한 부분만을 집요하게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번영과 풍요로움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당한 노력의 결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신 진정한 축복인지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셋째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전염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죽이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물론 아합이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람과의 3차 전쟁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아합이 회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죽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인생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의 죽음은 시작입니다. 이 생에서의 죽음은 시작입니다. 사후에 펼쳐질 영원한 형벌을 생각해 보면 이 생에서의 죽음은 심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내용 하나하나 다 다루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부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악인의 번영, 하나님의 심판 등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